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7절 함께 읽습니다. 1절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함께 읽습니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마지막 말이란 제목으로 이런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굉장히 심오하고 조금은 좀 어려운 말이죠. 사실 이 말은 철학자 하이데거라는 사람이요 쓴 숲길이라는 책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책에서 이제 하이데거가 이 말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어는 존재가 드러나는 장소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어를 어떤 장소로 만약에 규정한다면 그 존재는 그 안에 거주하고 있다. 그 언어라는 안에 거주하고 있다. 그래서 언어는 뭐냐면 존재의 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걸 조금 쉽게 그냥 여러분 앞에 설명하자면 뭐냐면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존재냐라는 것을 알려면 뭘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걸까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있냐, 지금 어떤 말을 쓰고 있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아니면 그 사람의 존재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평생 동안 한 평생을 그냥 악한 마음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행패 부리고 막 그러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쓰는 말. 그 말과 아니면 한평생을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남을 배려하고 참되게 살아온 사람이 쓰는 말, 그 말이 같겠느냐라는 거죠.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이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느냐, 그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입증하는 증거다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말 한마디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야 되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우리가 평상시에 그렇게 쓰는 이 말 한마디가 우리의 됨됨이를 증거하는 거라면 그죠? 우리가 정말 허투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우리 평상 쓰는 말이 중요한 것이라면 만약에 그 인생의 마지막에 남기는 말이라면 얼마나 더 중요하겠냐 라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만약에 그 인생의 마지막에 했던 말이 있다면 사실 우리는 그 말을 들었을 때 한 번쯤은 깊이 음미하고 아니면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 사람의 인생 전체의 기초에서 그래서 만약에 어떤 말을 한 것이라면 우린 반드시 그 말을 귀담아 들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셨던 그 7마디 말씀,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가상칠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이 되면 어느 교회든 어느 성도님들 한 번쯤은 뭐예요? 그 가상칠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곱씹어 묵상하는 시간들을 이렇게 가져보게 됩니다. 특히나 저는 이제 그 가상칠언 가운데서도요, 예수님 정말 마지막에 하셨던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이 좀 굉장히 좀 부러워요. 자,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죽으심이 그러니까 그 당시를 살아냈던 유대인들에게나 아니면 그 세상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그냥 실패한 인생이죠. 저주받은 인생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는 건 저주받은 거니까 그렇게 저주받아 죽었다. 그래서 그 인생은 실패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 자체는 뭡니까?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완성하는 길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목적을 완성하는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내뱉었던 마지막 말, 다 이루었다라는 말하는 뭐예요? 내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그 정체성, 내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그 삶의 목적, 그것을 다 뭐예요? 완성해냈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말로 이 말을 통해서
뭐냐면 그 십자가의 자리는 남들이 볼 때는 실패의 자리고 저주의 자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정체성과 그 삶의 목적을 이루어내는 절정의 순간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 한마디, 이것은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라도 다 귀하게 여기는 말이 된 거예요. 뭐 별말 아니죠. 다 이루었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말이지만 그 말이 누가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린 너무나도 귀하게 그 말씀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했을 때 제 가족들 앞에, 아니면 제 아내나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나 그 손주들이 있다면 그들 앞에서 저도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러고 죽었을 때 그때 저희 자녀들이나 저희 아내나 뭐 저희 손주들이 아 그래, 우리 아버지 아니면 우리 남편, 우리 할아버지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삶의 목적들을 다 이루어내셨기 때문에 저 말이 맞아 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마지막에 그 생애 순간에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라는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죠. 지난주에 살펴봤던 우리 22장 내용이 언제 쓰여진 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다윗이 젊은 시절 정말 승승장구했을 때, 그래서 뭐예요? 왕이 되어서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을 다 점령하고, 그래서 정말로 이스라엘을 온전히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 순간 쓰여진 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시는 생애 마지막에 쓰여진 말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으로 보자면 22장, 23장 한 장 차이잖아요. 근데 이 한 장 차이 안에는 몇십 년이라는 다윗의 인생의 간격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 인생의 간격 안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그냥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인생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압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가 잘 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범죄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했던 그 모든 삶의 고난들, 힘들었던 순간들까지도 다 담겨져 있는 그것이 바로 22장과 23장 한 장 사이에 담겨져 있는 세월의 간격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23장은요. 다윗의 전 인생을 통틀었을 때 그때 그것을 통하여 나온 말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 안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예수님의 정체성, 메시아라는 정체성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왜 보내셨는지, 무엇 때문에 보내셨는지 그 삶의 목적이 다 담겨져 있는,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말 안에 담겨져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마지막 말에도 동일한 게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내게 뭘 이루기를 원하셨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다윗의 이런 고백이요, 아니면 예수님의 이런 고백은 굉장히 축복받은 그런 인생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 한평생을 살았는데요, 내가 왜 왔는지, 내가 이 세상에 왜 살았는지, 내가 뭘 이루고 살았는지 모르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정말 내가 이 땅 가운데 왔는데 내가 뭘 이루어내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헤매다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오늘 이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나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보내셨는지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래서 내 인생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 인생은 무엇을 이루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뭐예요? 내 삶에 대한 의미를 찾으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여러분 다 성취하셔서,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섰을 때 예수님 하신 말 다 이루었다. 예, 그리고 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난 이제 더 이상 내 삶에 여한이 없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고백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자, 사실은 이 고백 그리고 이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다윗의 이 관점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 안에도 그대로 녹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이고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이 마지막 유심하게 우리가 정말 관심 있게 집중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지만, 자, 이 고백 안에서 그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 저 두 가지로 좀 나누고 싶은데요. 자, 첫 번째, 다윗이 가장 먼저 이 고백 안에서 확인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는 자기 정체성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도 똑같죠.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겸손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사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 하면 우리는 뭘 기억합니까? 우리 목동, 아니면 또 뭐예요? 아니면 뭐 골리앗을 물리친 승리, 아니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진, 그래서 위대한 성군, 아니면 뭐 주변 민족들을 다 이렇게 점령한 뭐 위대한 용사,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기억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자기 자신을 가장 소개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왕이다, 내가 용사야, 내가 뭐 이런 직책 아니면 이런 직위 아니면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게 뭡니까? 자기 자신을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시면 이새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요, 사실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을 비하하거나 그의 했던 행적들을 깎아내릴 때 썼던 말이 바로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누가 썼냐면 가장 많이 쓴 사람은 사울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쫓아내고 죽이려고 할 때 그때마다 뭐예요? 이새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다윗이 이제 그 반란 있잖아요. 아들이 반란, 압살롬의 반란이 끝나고 돌아올 때 있잖아요. 자, 그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맞으러 나왔을 때 그때 그 불량배가 하나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세바라는 불량배. 그죠? 그가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우리가 받을 분깃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했던 말이 또 이새의 아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의 업적이나 다윗을 비하할 때 썼던 말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지금 다윗 스스로가요,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새의 아들이라고 표현한다고요. 왕인데, 아니 누가 보더라도 구국의 용사였는데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어떤 능력, 업적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고요, 자기 지위나 직위를 말하지 않고요, 이새의 아들이었다라고 지금 가장 먼저 소개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다윗은 남들이 내한테 뭐라고 말하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남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고 남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느냐, 내가 어떤 직위나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관점은 뭡니까? 내가 지금 이 생에 살면서 내가 만들어냈고 내가 누렸고 내가 가지게 된 어떤 것이 내 인생의 내 정체성을 결정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다윗의 관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됐든 용사가 됐든 아니면 내가 또 어떤 나쁜 아니면 안 좋은 자리에 있든 그건 내 인생의 정체성을 결정할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섰을 때 여러분은 마지막에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아니, 이걸 조금 더 다른 말로 설명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돌아가셨을 때 묘비를 만약에 세우게 되는 일이 있다면 거기에 그 묘비에 무슨 글을 남기고 싶으세요? 저는 이제 저희 외삼촌이 그 현충원에 이제 거기 계세요. 그래서 매년마다 이제 현충원을 갔었거든요. 근데 가면 거의 그 모든 묘비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분의 직위와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상사, 아니면 하사, 뭐 아니면 병장.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렇게 순국하셨던 분들의 그분의 저기가 들어가요. 그리고 아니면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대통령 묘역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면 다 뭐라고 써 있냐면 대통령 누구 이렇게 다 묘비에 써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제가 이제 기독교 장례에서 기독교 이렇게 묘가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 다 뭐라고 써 있을 것 같으세요? 뭐 집사, 안수 집사, 장로, 권사, 아니면 목사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구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땅에
내가 지금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그것도 뭐예요? 가장 높은 직분, 그죠? 그때를 기억하면 거기다 기록을 해놓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나라 섰을 때는 그 직분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그 자리 심판대에 섰을 때 아유 목사 이호진 너 왔구나 이렇게 얘기할까요? 저한테 그렇게 부르지 않겠죠, 그죠? 저는 그래서 생각했어요. 그분들을 뭐라 할 게 아니고 그냥 제 생각이에요. 만약에 저는 이제 화장하기를 이야기하고 이제 뭐 제 자녀들에게도 종종 얘기했지만 저는 화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묘비가 세워진다면 저는 거기에 뭐라고 쓰였으면 좋겠냐면 하나님의 사람 이호진.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뭘까요? 네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었냐, 네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무슨 일을 행했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네가 어떤 사람이었냐, 그죠? 내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냐는 거죠.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냐 아니었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저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사람, 그것만 남아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거기 앞에 하나 더 문장을 남길 수 있다면 저는 저겁니다. 사실 저건 제 인생의 목표거든요.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던 하나님의 사람 이호진, 여기 잠들다. 제 목표에 이것만 남길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나 제 후손들이 보고 아 진짜 우리 남편은 우리 아버지나 우리 할아버지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라고 기억되어질 수만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던 호진이가 이제 왔구나 이렇게만 인정해 주실 수 있다면 저는 그것만큼, 지금도 생각하면 그거 너무 좋거든요. 감격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지책이었는지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려고 그래요. 내가 지금 어떤 무엇을 만들어냈냐, 업적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다윗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들의 생각, 아니면 내가 이뤄낸 업적,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근데 다윗이 지금 이야기한 건 뭐냐면, 가장 먼저 이야기한 이세 아들이라는 표현은요, 나는 볼품없는 존재, 나는 초라한 존재, 남들도 나를 비하할 만큼 그렇게 나는 그런 존재야, 그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나온 그 정체성에 대해서 더 이어지는 수식 설명들이 있거든요. 자, 세 가지 수식어가 있는데, 자, 우리 이것을 다윗의 정체성을 분명히 고백하는 말인데요. 자, 근데 이걸 1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 건데, 원어적인 의미를 제대로 살린 게 세번역 성경이더라고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이사야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시를 읊는 사람이 말한다. 여기 나온 세 가지 이제 수식 어구가 있잖아요. 자기 비천한 이새의 아들 다윗.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높이 이렇게 세움을 받은 용사.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신 왕. 그런데 이 두 가지는요, 사실은 여러분 문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수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수동태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잘하거나 내가 노력해서 애써서 그래서 용사라는 것을 쟁취해냈고 왕이라는 직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닌 거예요. 그죠? 수동태라는 말은 뭐예요? 누군가 나를 거기에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고백이죠. 내가 아니라 누군가가 이루게 하여 주셨습니다예요. 누구예요? 누구입니까?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저 시골 촌부의 아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용사로 세워주셨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은 뭐냐면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고 이루어내는 인생을 살아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얻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사실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같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에 보면 대표적인 하나님의 쓰임받은 일꾼 누구예요? 사도 바울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예, 맞죠? 근데 이방인에 있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어요. 곳곳에, 곳 지역, 여러 지역에, 여러 대륙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약성경의 절반 가까운 13권의 서신서를 쓰면서 그렇게 교회를 돌아봤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수많은 일들, 어떤 사도보다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잘나고 내가 열심히 해서라고 얘기하나요? 아니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한 게 아니래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누가 하셨다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고.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그 자리에 있다고, 내가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했다고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맞아요. 이세 아들 정말 보잘것없고 능력 없고 볼품 없어요. 남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런 나를 선택하셔서,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셔서 그 하나님이 나를 용사로 만들어 가셨고 나를 기름 부어 왕이 되는 자리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로 나되게 하셨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나온 세 번째 수식어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가수일까요? 아니죠. 자, 이 고백은 무슨 내용일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었습니다예요. 사실 그러니까 뭐냐면 예배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다윗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런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를 나되게 만드신 그 하나님에 대한 노래 외에는 그거밖에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고백이 언제 하고 있는 겁니까? 다윗의 인생 마지막에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얘기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용사된 것 그것만 가지고 찬양했습니까? 아니죠. 다윗이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도 뭐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예, 그 삶의 자리에서도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정말 비천한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용사도 세우셨고 왕도도 세우셨지만 또 그 사이에서 또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도 내가 겪었지만 그러나 결국 이 모든 것 안에서 나는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라는 거예요? 그런 내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은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존재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 뭐예요?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뭐예요? 예배자. 그래서 다윗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가장 기억되기 원하는 자기 정체성은 뭐였을까요? 왕이었을까요? 용사였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자로 기억되길 원했을 거예요. 그죠? 왜요?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건 예배밖에 없습니다라는 거죠. 그 증거가 뭐예요? 시편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가지고 수많은 시편들을 썼습니다. 왜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이 모든 인생, 내 이 모든 자리, 이 모든 인생의 결과물들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를 남겨놓잖아요. 결국 다윗은 나라는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서만 찾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리 대단하지 않잖아요. 아니, 대단하지 않다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남들이 볼 때는 뭐 별거 아닌 인생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아니 우리 스스로도 뭡니까? 우리 자신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전업주부이신 우리 어머님들, 그죠? 나는 꿈도 많았고 그랬는데 뭐예요? 자녀 키우고 남편 돌보고 가정 돌보다가 결국 그냥 주부로서만 있는 모습들 볼 때 내 인생이 이게 뭔가, 그죠? 또 자녀들이 속썩이고 남편도 속썩이고 이런 뭐예요? 더더군다나 내 인생이 이게 뭔가 싶은 마음들이 드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직장인 하시는 우리 아버님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한평생 열심히 내가 일하고 노력했는데 근데 그 결과물이 별게 없어요. 예, 자녀들도 뭐 자기를 무시하고 나를 무시하고 이런 모습들 보면 내가 왜 살고 있지? 이런 마음들이 들 수가 있잖아요.
우리 자신이 스스로도 굉장히 무가치하다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대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너무 가진 게 없어서 뭐예요? 이것도 못하겠고 저것도 못하겠다. 그래서 없어서 난 이런 존재다라는 그런 자괴감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윗으로 생각하자면 우리는 높이 세워진 용사가 아닐지 몰라요. 아니면 뭐 이렇게 기름 부어 세워진 왕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동일한 한 가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배자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 지금 내가 있는 어떤 모습들이 어떠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고요. 그래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배자로 지금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고요. 그래서 다윗은 그 예배자로서 노래합니다. 언제요? 목동일 때도 노래했고, 용사일 때도 노래했고, 왕일 때도 노력했습니다. 근데 그때만 노래했나요? 아니요.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도 노래합니다. 심지어는요, 그가 도망자 신세일 때 뭐예요? 블레셋으로 도망갔잖아요. 근데 도망갔을 때 그때 아기스 왕한테 죽을까봐 미친 채를 하고 도망 나와요. 그래서 살아나요. 근데 그 순간, 가장 비참한 그 순간 안에서도 다윗은 뭐예요? 시편을 씁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 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인생이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예배자라는 건 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라는 건 뭘까요?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잘 되는 것만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실 거면 여러분에게 잘 되는 것만 주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왜 이런 높고 낮음, 이런 모든 일들을 허락하시냐?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로 있게 하셨는데 그 자리를 통과하게 하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노래합니다죠. 하나님 나를 잘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게 하셨는데 이걸 다 겪어보니 뭐예요? 그 모든 것을 겪어내게 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인내하게 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 안에서 아프고 힘들어서 좌절도 하고 소리도 쳤지만, 그래서 몸부림도 쳤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죽지 않고, 거기서 쓰러지지 않고,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거기서 낙심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죠. 그 모든 노래들이 기록된 게 뭐예요? 시편이잖아요. 하나님이 뭘 받으신다고요? 우리의 삶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우리 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예배입니다. 그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뭘로 가지고 노래할까요? 우리 뭘로 노래할까요? 우리의 이 땅에서 만난 하나님을 가지고 노래할 겁니다. 각자가 만난 하나님이 다 다르겠죠. 그런데 그 각자가 다 만난 하나님이 다른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천국에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름답게 하모니로 만들어지는 곳,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도 몰라요. 예, 천사가 우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노래가 아니에요. 우리만 이 땅에서 배울 수 있는 노래예요.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고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가지고 있든 죽음은 뭐예요? 끝이에요. 그건 따라오지 않아요. 더 이상 그걸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뭘 보실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드렸던 예배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러드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는 그거 기억하고 하나님 노래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요? 우리 인생에. 그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내셔서 그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노래, 그 예배자가 되는 것, 그 삶을 하나님이 정말 가치 있게 여기시고 그것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세상이 주어진 것, 세상이 부여해 주는 것, 그래서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지금 얻었던 이 모든 것이,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래요? 여러분 인생 자체가 가치가 있어요. 왜요? 그 삶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노래,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됨이 가장 영광스러운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비천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 높이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나는 예배자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실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구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했냐로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어떤 직위에 있는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고 난 이후에 두 번째로 고백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내 인생을 붙들고 있는 게 뭐냐,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럼 뭘 확인해야 됩니까? 우리도 확인할 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인생임을 우리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3절 4절 다윗이 고백하는 자기 인생을 뭐라고 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은 경험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 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네, 이런 인생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어지는 5절 우리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예, 여러분 다윗의 긍지가 좀 느껴지세요? 내 인생 어떤 존재인 줄 알아? 내 인생 어떤 인생인 줄 알아? 내 집이 어떤 집인 줄 알아?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예요? 앞에 나왔던 3절 4절의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에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 참 많이 초라하잖아요, 그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별거 대단한 게 없거든요. 유명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남긴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많이 주눅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초라해져서 이렇게 움츠러져 있는 인생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존감을 확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인생의 자존감은 어디서 확인하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고 만드셨냐, 이게 우리 자신의 이 세상을 향한 우리 관점을 새롭게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을 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은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돋는 해의 아침빛 같다. 아침빛 같다가 뭐예요? 아침 어때요? 상쾌하잖아요. 내 인생 상쾌한 인생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구름 없는 아침 같다. 화창한 인생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다. 뭐예요? 생명력이 가득하다라는 얘기 아닐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니,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그렇게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요, 그럼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다윗의 인생이 정말 그렇게 아침의 해 같은 인생, 구름 없는 아침 같은 인생,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솟는 어떤 새풀 같은 인생, 무슨 얘기예요? 밝고 행복하고 좋은 인생 같잖아요. 근데 다윗의 인생이 정말 그렇게만 살았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 인생 아니었다는 거 압니다. 그도 어두운 인생을 살았고 때로는 악한 인생도 살았고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왔던 인생임을 압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자기 인생을, 우리 집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 근거가 5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지금 다윗이 내 인생이 그렇게 밝고 정말 좋아 보이는 행복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그랬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내가 만들어서, 내가 이루어서 그랬다고 하나요? 아니죠. 내가 한 게 없대요. 누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언약을 맺어주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다시 얘기하면 내 인생이, 내 집이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뭐예요? 나는 내 인생이 행복하고 밝고 복되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언약을 이루어내는 건, 물론 언약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맺었어요?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었잖아요. 자, 그럼 이 언약은 둘이 쌍방간에 다 신실하게 이루어져야 지켜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언약은 누가 성실하게 지켜내셔서 지켜졌을까요?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냐면, 우리 읽었던 아까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걸로 끝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만사에 구비해 놓으셨대요. 그리고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대요. 뭘 견고하게 만드셨을까요? 다윗과 맺어놓은 이 언약이 실패하지 않도록, 이 언약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 언약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견고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만사에 다 구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경험한 건 뭡니까? 그래서 내가 넘어지고, 그래서 내가 쓰러지고, 내가 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때론 어려운 일들을 만나도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뭐 하셨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 하나님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했을 때 뭐예요? 하나님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내셔서, 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그냥 이 언약 네가 잘 지켜라, 너 잘 지키나 보겠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언약 맺어놓으시고는 이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그 순간부터 역사하기 시작하셔서, 그래서 내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에 대한 확고한 믿음 때문에요, 다윗이 뭐냐면 자기 인생의 태도를 이 언약 위에서 취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뭐예요? 목동이었을 때 사자고함 앞에 달려갈 수 있었어요. 예, 그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뭐예요?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다 두려워 떨어 주저앉고 있을 때 그는 물맷돌 하나 들고 달려나갈 수 있었다고요. 사실 그 순간에요, 사울이 뭐 했습니까? 잠깐 와봐봐, 너 지금 싸우려면 그래 너 나가. 근데 자기는 두려워서. 그런데 이 어린 소년이 와서 자기가 싸우겠다 얘기하니까 뭐예요? 칼 주고 방패 주고 갑옷 입히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저 익숙치 않아서 이거 안 할랍니다. 그리고 뭐예요? 물매 들고 달려나갑니다. 근데 물매를 들고 나갔다는 건 물매로 이길 수 있어서 달려나갔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이 이 물매가 익숙해서라고도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익숙한 게 있었어요.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다윗에게 너무 익숙했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불편한 것, 세상이 주는 어떤 이게 능력이 되고 이게 더 좋은 것이 될 것 같고 이게 더 효율적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거 나 익숙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익숙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정말 익숙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 그 믿음, 그게 더 익숙합니다. 전 그래서 그 하나님 붙들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를 다윗은 익숙하게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다윗의 익숙함은 뭐에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함이 익숙했어요. 그래서 그 위기의 순간에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이 언약 위에 그 하나님을, 그 언약이 내게 얼마나 확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인지에 대한 그 익숙함이 다윗의 태도를 만들어 가다니까. 그래서 그 위에도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죄를 범해도 뭐예요? 용서해주고 다 용납해주고 품어주는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내 인생 그들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들의 어떤 행동이나 저들의 어떤 저주나 이런 것들로 내 인생 망하지 않아. 내 인생은 누구 위에 세워져 있다?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워져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망하게 하지 않는 이상 나는 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아. 세상 그 무엇으로도 내 인생을 무너뜨릴 수 없어. 이게 다윗의 신실한 신앙 고백이었고 가장 익숙한 자기 인생의 바탕이었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다른 어떤 세상의 것들 익숙하면 좋지요. 근데 저는 그 모든 익숙함들보다 가장 우린 성도니까 더 익숙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익숙한 여러분의 무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위대한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이 영원한 약속, 그 언약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을 택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다윗을 세워 주신 하나님, 그리고 다윗을 노래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일까요? 예, 감사합니다. 나라고 해주셔서. 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언약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 인생이 이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워져 있음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익숙한, 그죠?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익숙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그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에요. 그 마지막을 이렇게 권면하면서 끝내거든요. 57절 5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권면하고 있는 게 뭡니까? 흔들리지 말고 견실했으면 좋겠다예요.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우리 인생을 너무 잘 아는 거죠. 예, 우리는 결단코 제대로 설 수 있는 인생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약해서, 그죠? 우리가 부족해서, 때로는 우리가 악해서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언제라도 흔들려서 주저앉을 수 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닌데 그런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권면을 하고 있는 문맥이 어디에 있다고요? 부활장이라고요. 무슨 얘기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실패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실패 맞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실패예요. 인생 저주받은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실패와 저주, 그런 인생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만들어내시더라는 거예요. 뭘요? 부활을. 예, 실패했다고 이야기하는, 보잘것없다고 이야기하는, 저주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인생을 가지고요, 하나님은 부활의 그 영광을 만들어내시더라.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내시더라.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더라. 그래서 니들이 잘해서 흔들리지 않고 너희들이 잘해서 견실한 것이 아니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자신의 현실을 보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평가하고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실패하다고 생각되어지고 정말 내 인생 보잘것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인생을 가지고도 부활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아직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 영광을 만들어낸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좀 초라하고 좀 작아 보이고,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뭐 별로 남긴 것도 없어 보이고, 2023년도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고 봤는데 보니까 결과물이 별로 없어 보이고, 그렇다고 우리 인생이 망한 거냐? 아니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예배자로 지금 이 자리에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끝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으로 목적하시는 바, 예수님이 그 실패하다고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이 실패했다고 이야기하는 그것으로도 뭐예요? 부활의 영광을 만들어내신다면, 여러분 아직 십자가를 접으신 적도 없잖아요. 그죠? 거기서 죽지도 않으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가지고 뭘 만들어내실 수 있을까요? 더 위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지 않겠는가?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주 또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 인생 가지고 하나님 뭐 만들어 가실까에 대한 기대감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걸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존감 하나님 안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예요? 여러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제 인생을 가지고 이런 영광스러운 것을 만들어내시려고 그래서 저를 이렇게 살게 하셨군요 라는 걸 여러분이 확인하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기대하며, 그리고 그때만 우리가 알까요? 아니요. 우리 한 주간 동안 민감하게 살다 보면 또 세월 지나면 뭐예요? 이거 주시려고, 나를 이 자리로 오게 하시려고,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내가 이런 과정을 겪게 하셨나? 지금까지 겪어 오셨잖아요, 그죠?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이나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로 평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직분이 좀 작을 수 있고, 아니면 별거 아닌 자리로 올 수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의 건강도 별로 좋지 않아서 내가 지금 뭐 할 수 있지? 라는, 뭔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여러분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만큼 상처받은 인생 없습니다. 아버지한테 인정도 못 받았어요. 나라를 구했더니 왕한테 죽임당하려고 그래요. 아들은 자기를 배신합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뭐예요?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한다 했는데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 상처가, 그 자괴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뭐예요? 내 인생은 그렇게 비관할 인생이 아니라 뭐라고요? 아침에 돋는 해 같다. 구름 없는 아침 같은 인생이다. 그리고 그 내린 비로 인해서 새롭게 돋는 새풀 같은 생명력이 있었던 인생이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돋는 해의 아침 빛 같습니다. 좀 어렵지만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은 구름 없는 아침 같은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존재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은혜를 가지고 우리 같이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를 찬양은요, 송명희 시인 아시죠? 정말 태어나실 때부터 이렇게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셨지만 정말 많은 것이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가 고백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지만,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지만,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지만, 나 남이 없는 것 있습니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고백을 우리도 함께 이 시간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는 불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게 내 존재의 전부가 아닙니다.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이 뭐라 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나 남이
받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나 남이 모르는 것 오늘도 깨닫게 하신 주님, 우리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우리 다 마지막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이 찬양합니다. 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없어요. 그러나 남이 없는 것 주신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만사에 구비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견고하게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의 구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지금 여러분의 처지로 여러분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보고 계시며 나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으며 또 나에게 어떤 인생을 살게 하고 계시는가, 내 인생으로 무엇을 만들어내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오늘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들어내실 그 인생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오늘 이 소명의 시인과 같은 고백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으로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삶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단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처럼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익숙하여서 그 하나님 베푸시는 모든 것들로 날마다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할 수 있는 귀한 예배자, 우리 삶의 예배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없는 것으로 불행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습들을 내 눈으로만 봅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한계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보고 계신지, 그리고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금도 역사하셔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인생임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내게 주어진 것으로 나를 판단하고 그래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기보다, 불평하기보다, 원망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내게 없는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 송명희 시인이 고백했던 이 찬양으로 그렇게 예배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삶의 예배자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